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반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면에서 완전하거나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완전하다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완전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편의 말미에 가서 한 번 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완전함에 행한다는 말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 나오는 완전함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무흠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완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완전 관계 속에서 완전함을 추구한다. 그리고 내가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 도덕적으로 모든 삶에 무흠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조금 바꿔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씀 속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에게도 나는 판단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판단의 기준은 세상에 누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공회가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너희들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어떠한가가 내게는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저는 이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오직 내 모든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판단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다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중심에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의 뜻과 양심은요, 비뚤어지거나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완전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스스로 변질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나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게 그게 시작입니다.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언제든 비뚤어지기 쉬운 나의 뜻과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기를 그리고 단련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이가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알고 드리셨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비록 온갖 연약함과 죄로 가득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우리의 뜻과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 뜻과 제 양심은 언제든지 악을 향해 달려가기에 너무나 쉬운 존재이지만 오늘도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단련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하나님 단련시켜 주십시오.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르셨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런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사랑하시고 사모하는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넓게 해석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도 사모하지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이와 같은 것들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평안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이 어디 섰다고요? 평탄한 데 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더니 내 삶이 평안해졌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다.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내 삶이 평탄함 가운데 거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이 기준에서 멀어지죠. 모든 기준이 나에게로 향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로 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영혼과 내 양심을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를 더욱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누가 진정 완전한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더욱더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쯤 있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언제나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 본당의 바닥을 청소하기 때문에 아동부실에서 새벽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 새벽에는 아동부실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바르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시선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으냐라고 당당하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내 뜻과 그리고 내 양심은 탐욕을 향해 달려가고 그리고 탐욕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처럼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양심을 단련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평안함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 땅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냅니다. 언제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언제 돌아올 것인가? 때로 기약 없이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어도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하나 작은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하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지한 선교사님, 정태일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서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하시기에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를 주님께서 이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가 함께 시작을 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또한 많은 염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 시간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잘 이 모든 시간들을 헤치고 나가서 마침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또 아버지 많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많은 분들, 또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돕는 손길들과 위로의 사람들을 더하셔서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자영업자들과 이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변에는 참으로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분들이 참으로 우리 시대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때마다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상쾌한 몸으로 일어나 그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오늘도 더욱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하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모든 걸음을 안전하게 하시고 점점 더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엔 평안을 더하시고 일터에는 많은 일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